말씀은 애가서, 예레미야 애가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43쪽 예레미야 애가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예레미야 애가 1장 11절로 16절까지. 예레미야 애가서 1장 11절로 16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잃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부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몽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옮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나갔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애가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좀 독특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내용과는 조금 그 시점 자체가 조금 달라져요. 이전에는 어쩌면 제3자 입장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어떤 관계를 보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 들어서는 1인칭 시점으로 바뀌어요. 그 시점 자체가 이제는 주체가 이 선지자가 돼요. 예레미야가 돼요. 어떤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나는 이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나는 비쳐나오니 나를 돌보시옵소서. 이런 1인칭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12절에서 보면 나를 괴롭게 하신 거다. 13절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등등. 지금 실제로 사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 속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 예레미야가 고통받는다기는 보다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예레미야가 아니라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자신의 어떤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어떤 의유나 아니면 혹은 비유적인 어떤 표현을 썼다면 이번에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통에 대한 내가 받는 고통의 어떤 양을 혹은 비참함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거예요. 그만큼 더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깊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왜 그가 눈물의 선지자일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나라가, 자신의 민족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 속에 놓여 있는가. 그런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그것이 자신들의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덫에 내 스스로가 걸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디다가 어떠한 어필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그냥 눈물로 호소하는 것밖에 없었죠. 우리 11절을 보면 11절이 아주 이스라엘의 극도의 비참함을 보여줘요.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이 이야기가 사실 열왕기 한 7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던 사건과 유사한 그림이 그려져요. 물론 하나의 가설이긴 하지만 이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 성을 물론 예루살렘 성이 뭐 이렇게 천의 요소는 아닙니다. 공략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절대 뚫지 못하는 천의 요소의 성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뭐 자신의 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낭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시간을 보내요. 시간을 슬슬 보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예루살렘은 고립되어 있죠. 그 안에서 먹을 것들,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물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죠. 먹을 것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떡합니까? 이제는 밀거래를 하는 거예요, 사실. 좋은 거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돈 혹은 보물들을 가지고 식량과 바꾸는 일들을. 오늘 본문이 사실 그런 이야기예요. 본문의 상황이 그들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죠. 얼마나 먹을 것이 없어요. 굶주렸던 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금은보화 좋은 것들을 식량과 바꿔요. 우리말로 하면 쌀로 바꾸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굶어 죽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나가면 적군에게 죽고 그 안에 있자니 굶어 죽는 이런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돼버렸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 고통, 이렇게 극단의 고통을 스스로의 어떤 죄악 때문에, 스스로의 어떤 죄악의 멍에 때문에 라고 이야기해요. 그 원인을 자신의 죄값에서 찾고 있어요. 14절에서 보시면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에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남기셨다.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주체는 분명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넘기셨어요. 그런데 그 원인은 뭡니까? 내가 죄악의 멍에를 메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내 죄악의 무게, 내 짐의 무게 때문에 넘어진 거지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한 번쯤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중학교 한 1학년 아이가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어요. 둘이 싸운다고 가정했을 때 객관적인 전력은 분명히 중학생 아이가 이길 거예요. 이거는 뭐 보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그런데 만약에 이 중학교 아이한테 스스로 또 감당할 수 없는 뭐 어떤 짐을 지었다 합시다. 뭐 예를 들면 뭐 군장의 무게가 보통 한 25kg 정도 되니까 중학생 아이가 메고 움직이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 군장을 다 메고 있어요. 그랬을 때 초등학교 아이가 왔을 때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질 거죠. 왜? 자신의 짐조차도 버거워하는 한 발 한 발 떼기도 힘든데 공격을 해오면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죠. 지금 사실은 그런 상황이에요. 열방에 공주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아주 강력했어요. 감히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차곡차곡 시간에 따라서 자신의 죄의 무게, 자신의 죄로 인하여 짐을 쌓아가고 있었어요. 자신의 등에. 그리고 한 시점이 되었을 때는 스스로 그 죄의 짐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굳이 이곳에 지금 배치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걸 거예요. 너희들의 스스로의 죄값이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거죠.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짐이었어요.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야기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너의 짐을 내가 대신 지어줄 거다. 너는 내가 주는 쉽고 가벼운 짐을 지고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요.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와요. 잠시 내려놔요. 그럼 편안히 쉬고 다시 지고 돌아가는 그런 형태. 이 죄의 짐을 지고는 누구하고도 싸울 수 없어요. 왜? 이 무게를 버티기도 힘들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쉽고 가벼운 그 짐을 지고 나아가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죠. 어려운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실 때 얼마나 비참하게 멸하셨냐면 15절에 아주 정말 잘 드러나요. 주께서 내 영토 안에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성회는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당시의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모이는 그 예배 시간에 적들로 하여금 그곳을 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죽이셨고 여자들은 그 순결함을 잃게 하셨죠. 왜? 앞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더 이상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더 이상 그 역겨운 예배를 나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조차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왜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시간이에요.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 때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요.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어가요. 근데 그것조차 뭡니까? 조건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좀 더 성경적인 표현을 하자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안전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조금 지금 3주째 이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에 대해서 생각과 개념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예배하면 교회 안에 모여서 어떤 특정한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도신경을 해야 되고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고 주기도를 맞춰야 되고 헌금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짜여진 틀을 원하실까? 저는 글쎄요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한번 달아봐요. 2월 11일에 얼마 안 됐죠. 며칠 전에 그 JTBC 뉴스룸에 안나의 집 그 김하종 신부가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신부인데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꽤 오랜 시간, 한 20년 가까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유명해졌죠. 사실은 코로나 시대에 왜 유명해졌냐,
많은 그 나눔을 하는 집단들이 코로나라는 핑계로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김하종 신부는 꾸준히 이어갔거든요. 이 나눔을. 성남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그 인터뷰하는 내용 중에 인상 깊은 말이 있어서 제가 급하게 종이를 꺼내서 적어봤는데 어떤 이야기였냐면 예배는 멈췄지만 도시락 나눔은 멈출 수 없습니다. 이 도시락이 없으면 굶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말이 굉장히 서툴어요. 잘 알아들으려면 집중을 해야 될 정도로 서툰에도 불구하고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진심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느낄 수 있었어요. 이 도시락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이 지역이 성남인데 서울에서부터 지하철을 타고 오고 버스를 타고 와서 이 도시락을 받아가요. 그들에게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이 한 끼가. 우리한테는 대수롭지 않죠. 저희 아이들도 사실 밥 주려고 하면 조금만 이야기하지 많이 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 한 끼가 간절한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이 김하종 신부는 이 식사 나눔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비슷한 봉사들을 했었죠. 그런데 코로나 시대라는 어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무기력하게 다 놓아버렸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 식사 나눔을 포기했죠. 놓아버렸죠. 맞습니다. 포기했다는 그 자체를 우리는 비난을 할 수 없어요. 왜? 국가의 정책에 맞서서 포기하는데 그걸 누가 비난하겠어요? 저 또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국가의 정책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런 상황들은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그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은 포기하면서 예배는 왜 포기하지 않느냐는 거죠. 식사 나눔은 코로나라는 이유로 쉽게 포기하면서 예배 모임은 포기하지 못했어요. 적어도 식사 나누는 행위보다 예배를 위해 모이는 이 행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아마도. 저는 오늘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아니, 어떤 행위를 기뻐 받으실까?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혹은 걱정을 주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아니면은 사람을 살리고 기쁨을 주는 그 식사 나눔의 행위를 기뻐하실까? 어떤 행위를 기뻐하실까? 저는 후자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 중요하죠, 물론. 하지만 죽어가는 영혼, 물론 영의 양식도 중요하겠지만 육신의 양식을 위해 나누는 이 행위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하준 신부가 이런 말을 해요. 예배는 멈췄지만 이라고. 저는 그의 예배가 멈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형식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의 예배는 멈췄겠죠. 하지만 그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예배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생각해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고. 지금 벌써 3주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예배는 그 형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예배가 전부가 아니에요.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꼭
예배의 틀에 갇혀져 있는 그 예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곳이 곧 예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한 시간, 주일날 정해진 이 날의 이 한 시간의 예배보다 그 나머지의 시간, 그 삶 속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교회의 이 예배들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한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 준비해야 될 시간이 나머지 6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져오죠. 재물을 가져왔는데 친구하고 다툼이 생각났어요. 친구하고 화목하지 못한 게 생각났어요. 그러면 어떡하라고 합니까? 돌아서서 그거 화목하고 오라고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 한 시간의 예배 아무리 잘 드려도 나머지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 예배조차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 한 시간의 형식적인 예배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왜?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이것을 준비하는 나머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기뻐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 좀 더 질문을 바꾸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형식에 너무 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찬양하고 기타 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소리 내어서 기도해야 되고 남들보다 거룩하게 모양새를 취해야 되고 하지만 그 홀뿐인 어떤 형식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러한 소소한 일상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서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시길 간절히 바라요. 예배에 실패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과 같이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요. 우리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차자도 아니에요. 입양된 아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작도 혼내는데 이 입양된 아이 어떡하시겠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우리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과 같이 아니 이들보다 더 비참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가 이 애가서를 굳이 하나님께서 이 애가서를 굳이 이곳에 이 성경 안에 놓은 이유는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실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의 그 비참함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가 아니 우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